예, 이제 로마서의 거의 막바지입니다. 실제로 이제 16장에서는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또 감사의 인사말을 나누는 게 로마서 16장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용적으로나 또 문맥적으로 요 15장 이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그 앞장까지나 또 앞에 있는 부분까지 읽으신 내용에서는 사도 바울의 강점이었던 논리적인 논증에 관한 문맥 안에서 11장 앞쪽까지에서는 이방인들조차도 어떻게 구원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11장 이후부터는 그렇게 믿음을 획득한 하나님의 자녀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이 이제는 믿음의 결과로 또 구원의 결과로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매우 치밀한 논증을 사실은 해온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내용까지가 이제 저희가 어제 읽으신 내용까지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 22절로부터는 조금 흐름이나 문맥의 내용이 좀 달라 보여요.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어떻게 보면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이 편집글이 마무리되어 가는 거죠.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 이 교회라고 할 때 여러분 지금의 이런 개교회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 개념을 이해하셔서는 안 되고요. 로마 지역에 각각에 흩어져 있는 어떤 한 가정일 수도 있겠고, 매우 부유하거나 유력한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적인 공간들을 예배 공간으로 내어준다고 한다면 그런 공간이 또 교회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광장이나 신전 어느 한 귀투머리나 더 상상력을 보태보면 동굴 같은 곳, 자연적 동굴 같은 곳도 만약에 성도들이 모여진다면 거기도 또한 교회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각각의 로마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이 편지글을 쓰면서 지금 하는 얘기가, 나의 사실 개인적인 본심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가려고 했었는데 막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본문 안에서 저는 세 가지의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면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22절로부터 그리고 24절까지의 내용에서 막힘의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선교의 어느 한 가는 여정길에 막히는 거라서 매우 공적인 일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공적인 일이 사적인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또한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고 계획해 봤지만 막혔다라고 말할 때 이 막혔다라는 의미 안에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입장과 상관없이 어떤 외적인 요소가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로마 지역으로 이르지 못한 것을 담고 있는 말로서 막혔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즉 외적인 요소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로마 지역으로 가는 것이 막혔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매우 바빴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 로마서 편집글이 써질 때는 사도 바울이 아마도 3차 전도 여행이 좀 끝날 때쯤으로 보여져요. AD 57년이라고 대충 표기되는 날짜, 이 연도인데요.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고린도 지역의 아가야라고 하는 곳이 고린도 지역의 수도였는데요. 바로 요 고린도 지역쯤에서 이 편집글이 써진 게 아닐까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즉 3차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의 교통수단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인간의 도보로 육로로서 이동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집글을 쓸 때쯤에도 여전히 3차 전도 여행 중이었고요. 그래서 그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이곳저곳을 그가 육로로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 중이었어요. 즉 일할 곳이 없었다라는 말은 자신이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자신의 힘껏 닿는 대로 전도 여행을 지금 감당하고 있었고 그런 분주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마 지역이 사도 바울의 최종적인 선교의 목적지, 종착지는 또한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익히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서바나 지역이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가보고자 했었던 곳, 지금으로 치면 스페인이고 땅끝이라고 표현되었던 그 땅인데 못 갔습니다.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매우 바빴고요. 그리고 서바나에 이르기까지의 열정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로마가 최종적인 선교지도 아니고 로마는 잠시 거쳐가는 곳이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처럼. 여러분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외적인 요소로 선교사가 자신의 선교의 과정들이 막혀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로마를 가고자 하는 열망이 그 안에 가득 찼고요. 로마가 그의 최종적인 종착지도 아니고 로마는 서바나를 가기 위한 새로운 기착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 가운데 헌신하고 매진해 가고 있는데 막혔어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안에서 막힘의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또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려고 여러분 혹시 고민하고 준비해 가십니까? 비단 선교사로서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에 막힘의 문제가 생길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의존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문제는 예전에 이렇게 해봤으니까 이렇게 풀어가면 되지 않을까. 만약에 개인적 경험이 부족하다 느낄 때에는 그런 것에 대한 유경험자,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언을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솔직하게는 대체적으로 많은 문제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거나 또는 돈이 해결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막힘의 문제들 가운데에서 정말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시간으로 해결할 수 없고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저희는 대체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고 그냥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뒤로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22절과 23절에서 자신의 선교사로서의 개인적 여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적인 여정인 그 막힘의 상황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본문 24절로 쭉 읽어나가시다 보면 낙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지금 그는 여전히 로마 지역을 가고자 하는 기대, 소망,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또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들과 기쁨을 나눌 것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로마 지역에 가서 그들과 복음 안에서 영적인 교제 후에는 그 로마 지역 성도들이 그를 세우고 도와서 서바나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해 주기를 바람을 또 그렇게 이야기 쭉 그 아래 문맥에서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좌절하지도 않았고 낙심하지도 않았고 또 이 문제를 시간이 해결해 주겠다고 뒤로 치부하고 던져버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또 그 문제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수단과 돈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인맥적인 상황들로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는 열망은 있었지만 그것을 내 의지로 관철시키려고 또한 노력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24절 안에서 사도 바울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쫓아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일 것이라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실제적으로 24절 안에 배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열망도 그들과 기쁨과 사귐 가운데 있을 것에 대한 소망함도 또한 그들이 서바나 지역으로 자신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될 것에 대한 영적인 기대 또한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인생의 막힘의 문제들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일 때가 많잖아요. 솔직히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공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고심하거나 막혀가거나 힘들어하는 일이 우리에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어쩌면 남편의 문제로, 아내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의 문제로 또는 이러저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복음의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에 대한 기쁨을 어떻게 해요? 제한당합니다. 제한당해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우리의 나름의 경험과 인맥과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쳐보다 보면 그것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뒤로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의 문제도 아닐까 싶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사입니다. 하지만 그도 인간입니다. 개인적 열망이 서바나 지역입니다. 로마 지역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이 말을 그냥 저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덧붙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사로서의 열망을 개인적 성취와 개인적 욕망과 그것을 겹쳐서 버무려 시켜버렸다면 자신은 서바나로 가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음이 지금 24절 안에 나타나고 있어요. 즉 그는 하나님이 가라는 만큼 가고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는 만큼 멈추고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만큼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순전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교통함이 사도 바울 안에 있어 보여요.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 새벽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제가 만날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내가 속한 그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고 바라보고 말하고 행하는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형편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갈 수 없는, 그게 25절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이었고 고린도의 수도로 보여졌던 아가야 지역에서 지금 일정한 헌금을 사도 바울이 받았습니다. 공적인 돈입니다. 사적인 돈이 아니죠. 그게 26절이에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여러분, 지금 3차 전도 여행이기도 하지만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1차 전도 여행쯤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에도 실제로 예루살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크게 흉년이 4번 정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같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즈음에 첫 번째로는 각각의 지역 안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러 가기도 하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는 각각에 흩어져 있는 어떠한 교회들 안에서 연보가 일어났을 때에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지역에 가뭄으로 흉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목적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이쯤에도 예루살렘 지역에는 자연적 재해였든지 아니면 극심한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 때문이었는지 또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이 베드로 시대 때 3,000명까지도 부흥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매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이 헌금이 행해지고 연보가 행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들 안에서 한 가지의 좀 영적인 해석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27절이거든요.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급하게 읽어나가다 보면 일종의 기득권이나 선후의 문제처럼 보여집니다. 문맥적으로 이것을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면 그 얘기예요. 어차피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모교회고 그 모교회에서 선교사들이 파송돼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 들은 것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의 복음이 전달된 것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출발되어진 것이고 영적인 것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나왔으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육적으로 필요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으므로 너희가 고상하고도 더 고귀한 육적인 것으로 제공받았으니까 영적인 것을 제공받았으니까 육적인 것을 채우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을 하등 상하관계로 어느 것은 더 고상하고 어느 건 더 열등하고 하는 관점으로 여러분 서신서 곳곳에서 육체와 영혼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은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몸된 교회들 안에서 지금 절대적 빈곤과 결핍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타의 다른 교회들, 한 형제된 한 몸된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돕는 기쁨의 연보를 가지고 나아온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오히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기타의 다른 교회들이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절대적 가난 가운데 빠져 있었다면 사도 바울은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연보를 가지고 그들을 도우러 기꺼이 선교사로 갔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본문 안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은 목사님들은 설교하니까 더 고상한 일을 하는 거고 나는 식당에서 주차 안내로 또 아니면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내가 교회 안에서나 또는 교회 밖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유의 종교적 판단과 선입견 가운데 우리 각자가 빠지지 말자라는 겁니다. 은사를 따라서 가르치는 자로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저희들은 부르심을 거기에 받은 거고요. 또 교회 안에서 몸된 지체들 여러분들은 각자의 은사와 형편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섬겨가고 봉사해 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 안에는 상하 관계가 없습니다. 고상하고 고상하지 못하고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필요와 형편 가운데에서 주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 그저 힘써 충성할 뿐입니다. 만약에 저를 포함한 저희 교육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만약에 소홀해진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일을 감당치 못하는 거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로 말씀을 가르치는 선교사로 또 복음을 먼저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한 자로서 당연히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제시했으니까 너희가 이것에 육적인 것을 필요를 채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저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이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확증이란 단어가 있죠. 교회의 하나됨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성도의 교통함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흩어져 있는 교회나 로마에 흩어져 있는 교회나 또 아가야에서 연부를 받은 교회나 다 같이 우리가 흩어져 있고 얼굴을 전혀 알지 못하는 교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삼은 온전한 몸된 지체 하나의 교회가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 확인하고 확증한 후에 그리고 서반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연약함들에 대해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지점들을 우리가 채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또 그것이 당연한 어떤 의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처럼 확증되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그냥 나의 의무감이 돼서 내가 그것에 속박돼 가지고는 여러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가진 은사와 형편을 따라서 교회 안에 부르심을 받아 그 가운데서 봉사하고 섬겨 나가면서 이번 주일날 주일 예배 때 혹시라도 식당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차 안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러저러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장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섬길 때에 저 사람도 섬기고 받는 저 사람도 섬기는 나도 봉사하는 나도 봉사를 받는 저 사람도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가 예수 양남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귀한 한 지체요 한 성도구나라고 하는 영적인 교통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확증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를 못 들었는데, 또는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못 드릴 만큼 오늘 왜 이렇게 교회 일이 많고 바쁜 거야.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방송실에서 한 3, 4년 정도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강도사였고요, 전도사였고요, 목사였습니다. 근데 기능적으로 그 당시 저희 교회는 교역자가 방송실 안에 들어가 앉아 있었어야 했어요. 감사했죠. 1부, 2부, 3부 담임 목사님 설교를, 같은 설교를 세 차례 계속 들을 수 있었으니까. 근데 감사하기만 했을까요?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목사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어느 날 한 번은 이제 PPT 자막을 넘기는데 속으로 이런 마음이 찾아들더라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걸까? 너무 슬펐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짧은 찰나지만 자막을 넘겨야 되니까 괜히 생각이 깊어지면 또 타이밍을 놓치잖아요. 기도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규성아,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방송실에 봉사하는 다른 집사님들이나 청년들에게 방송실 영성이 따로 있는 것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자막을 넘겨야 돼요. 그럼 사실은 방송실에서는 설교를 듣지만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치면 잘해야 본전이거든요, 사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스트레스가 큽니다. 긴장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하나됨을, 교회됨을 지켜나가는 귀한 부르심의 자리라는 거예요. 겨울에 춥잖아요. 주차 봉사합니다. 그런데 주차하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꽤나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또는 그 지시를 따르지 않습니다. 속상합니다. 추워 죽겠는데. 예, 죄송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그분들이 하시는 그 예배예요. 그러면은 그 주차 안내를 받는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봉헌 드리는 마음으로 주차 안내 봉사자들의 지시에 그냥 순전하게 따르시면 되는 거예요. 순한 양처럼. 그리고 주차 안내 하시는 분은 지금 차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몸된 지체인 교회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핏값 주고 사신 나의 형제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서로 그 가운데서 주차장 안에서 우리의 몸됨과 교회됨을 확증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30절로 33절 안에서는 그렇게 영적으로 한몸된 지체된 확증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매우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나눈 게 30절로부터 33절이에요. 개인적인 기도잖아요. 선교할 때에 그를 박해하는 사람들이나 그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신들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리고 32절에 보시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런 편히 쉬게 하라고 하는 표현을 말 그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좀 쉬겠다는 얘기잖아요. 거기 가서, 로마 가서. 불편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일해야 되는데, 선교사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몸된 교회 안에 자신의 가정집 안으로 가서 가정집 안에서도 여러분 일만 합니까? 쉬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들이 한 가족인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여러 가지 가진 기득권이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악용하겠다는 뉘앙스가 아니라 진실로 그들과 몸된 교회 안에 하나됨을 느끼는 상태를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인사로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편지글을 쓰면서 끝으로는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주된 이유는 교회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로수 향남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신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영적으로 피차 간의 쉼터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 간에 서로 불화하고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고 주 안에서 예배드리러 오시는 이 일주일의 이 한 주 주일이 여러분의 생명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들로 삼아질 수 있는 교회 주일 예배 또 주중의 모든 만남들과 모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또 우리의 조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서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막힘의 문제 안에서 조급하지 않았고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놓여 있는 문제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민감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교회 안에서 각각의 부르심을 받아 섬기는 자리 안에서 하나됨과 교회됨을 영적인 감동들을 확증해 갈 수 있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봉사자는 봉사하다 시험 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한 봉사를 받고 섬김을 받는 자들은 그것이 나에게 마땅한 기득권인 양 그것을 누림으로 그에게 횡포를 행하지 않도록 주여 저희가 피차간에 영적으로 민감하며 깊이 교통하며 깊이 위로할 수 있는 귀한 영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차간에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됨을 지켜나가고 경험해가는 귀한 예수양남 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